마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네, 필수 코스죠. 그러면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어디 병변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사진에 딱 찍히니까 뭐 변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눈에 탁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특히 교만이라는 병은 엑스레이에 안 찍히잖아요. 사실 오히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완벽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의 영적 엑스레이를 쫙 찍으신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약간 아찔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겔 16장 44절에서 6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막 꽁꽁 숨겨진 영적 우월감의 실체를 좀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지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본질까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민의식에 푹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한테 아주 뼈 때리는 속담을 하나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이죠. 네네, 맞아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그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던 언니 사마리아나 동생 소돔보다 행실이 훨씬 더 타락했다. 이렇게 선고하시는 엄청 직설적인 장면입니다. 와, 진짜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바로 그 소돔이랑 비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당황스러우셨나요? 사실 소돔하면 우리가 보통 그 유황불로 멸망한 타락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범죄와 타락의 도시죠.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예루살렘이 그 소돔보다 더 악하다니. 와,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적하는 그 소돔의 진짜 죄악이 뭔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단이 왜 그렇게 정확한지 딱 명확해집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범죄가 아닌가요? 네, 에스겔은 소돔의 죄가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범죄가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다고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교만이요? 네,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막 태평성대를 누리는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손을 전혀 붙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그 거만함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그 부모님 덕분에 쉽게 성공해놓고는 그래 온전히 다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막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일종의 금수저의 갑질이랑 똑같지 않나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자기가 거저 누리는 혜택을 마치 자기 자신의 훈영함이냥 포장해서 남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아는 거죠.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요. 속은 완전 소돔이나 사마리아랑 다를 바 없이 차가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무슨 특권이나 면죄부처럼 남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태도였죠. 사실 이건 에스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엄청 무겁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진짜 찔리네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데 그럼 하나님의 처방은 뭔가요?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소돔보다 더한 위선자니까 당연히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53절부터 에스겔서에 거대한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 회복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루살렘 혼자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벌레 보듯 혐오하던 소돔과 사마리아도 함께 다 같이 예전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잠깐만요. 나만 특별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엄청 자존심 상했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속으로 막 무시하던 사람들이랑 나랑 완전 동급 취급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기뻐하기는커녕 몹시 불쾌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치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그 배타적인 시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거죠. 와, 뼈를 때리시다 못해 아예 부숴버리시네요. 네, 본문 63절을 보면 속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카파르가 등장하거든요. 카파레요? 아, 속죄?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나와요. 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예루살렘 역시 소돔만큼이나 자격 없는 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동일한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 앞에서 그 누구도 남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평등한 위치로 쫙 끌어내려버리는 거네요. 네, 진짜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우리 안에 영적 우월감이 발붙일 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달으면 진짜 내가 혐오하던 원수조차도 품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앞에서는 그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는 프리패스 티켓을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알량한 잣대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군요. 네,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분이시니까요. 그 은혜의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가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그 사람조차 나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삿대질하기 전에 내 안의 위선을 먼저 직면해야 한다는 걸 오늘 아주 깊이 배웁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한다. 혹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낫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남과 선에 긋기 위해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에 포용하도록 이끄는 따뜻한 나침반인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에스겔 1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적 엑스레이를 내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묵상 포인트네요. 혹시 성도님이 은연중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아니면 하나님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단정 지어버린 성도님만의 소돔과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향한 내 판단의 시선을 좀 거두고 진심으로 품어주는 기도를 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